자,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넷째 달, 같이 되심으로 다른 분이심을 보이신 역설, 같이 되심으로 다른 분이심을 보이신 역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되심으로 다른 분이심을 보이셨다. 네, 같이 되심으로 다른 분이심을 보이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7절과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 구절에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와 같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절대로 우리와 같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신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기꺼이 같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근본 태생이 달라, 근본이 달라, 수준이 달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긴 왔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는 왔지만 나를 너희들과 같이 취급하지는 마.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희들과 똑같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파. 나도 슬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너무 잘 알아.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눈물을 잘 알아. 약함을 잘 알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와 같다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신과는 다른 분이심을 보여주신 역설이라고나 할까요? 철저하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이제 대위 계급장을 달고 이제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군목의 사역 중에 이제 해군이기 때문에 이제 배를 장병들과 같이 타고 나가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또 신우회들 모여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런 게 있어요. 함정승조 군종활동이라 그러는데, 한 번은 2박 3일 이제 출동 나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군함을 타고 저도 같이 타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면 혹시 멀미를 하면 어떨까 염려는 돼요. 특히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대륙붕이 짧기 때문에 이게 파도가 없어 보여도 기본적인 너울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해바다는 참 이게 무서워요. 울릉도에 배 타고 다녀오신 분은 아시지만 멀미 때문에 꽤 고생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염려하면서 출항을 나갔는데, 어느 정도 배가 연안에서 이제 벗어나자 제가 함장님실에 가서 이제 제가 왔다고 인사도 좀 드리고 2박 3일 동안 제가 어떻게 군종 활동할 것인지 계획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또 들어보려고 함장실에게 이제 찾아 올라갔어요. 함장님 방은 이 군함의 가장 앞쪽에, 가장 위쪽에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이에요. 배 중에서도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에 함장님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 올라가서 인사도 하고 사과도 깎아 먹으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2박 3일 동안 저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배가 계속 이제 흔들리니까 제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함장님이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수십 년간 배를 탔기 때문에 딱 보면 알거든요. 아, 목사님이 좀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 오래간만에 배를 타셔서 좀 힘드시러 보이는데 원래 처음에는 다 그래요. 대화는 차차 나중에 해도 되니까 조금 방에 가서 쉬셨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얘기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양반이 먼저 말해주니까 고맙잖아요. 아이, 죄송한데 그래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대화를 중단하고 의무실에 내려왔어요. 의무실은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덜 흔들려요. 그래서 멀미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전에 잠깐 누웠어요. 잠깐 누웠는데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해군 수병 하나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점심시간 됐으니까 점심 식사하러 올라오시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벌써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또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멀미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속이 든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점심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갑판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속이 편해지고 한결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점심 먹고 한 오후 2시쯤인가 다시 함장님실로 올라갔어요. 함장님실은 어디에 있다? 가장 앞쪽에 가장 위쪽에 제일 많이 흔들리는 곳에 있다. 하지만 이제 오전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후에 똑똑하고 함장실에 들어갔어요. 함장님 배려해 주셔서 잘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박 3일 동안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됐나 봐요. 또 이제 배가 계속 흔들리니까 또 얼굴이 노래지면서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함장님이 딱 눈치를 채시고서는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은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냥 내일 얘기하시죠. 뭐 2박 3일 계실 거니까 오늘은 그냥 쉬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내일 뭐 다시 얘기하셔도 될 것 같다고. 목사님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찌나 미안한지 함장님 그래도 될까요? 라고 죄송해서 아이고 별 말씀을 우리 배에 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걱정 말고 오늘은 좀 쉬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어디로 내려갔다? 의무실로 내려갔다. 그래서 다시 뭐 했다? 다시 잤다. 머리가 아프고 멀미가 나니까 잠은 또 잘 와요. 굉장히 잘 와요. 얼마쯤 지났을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수병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녁 식사하실 시간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은 웃어주셔서 감사한데 자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한 2시간 잤다. 그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또 잤다.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계속 잤다. 그러니까 군목 목사님이 배에 타서 예배도 인도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뭘 활동을 하려고 왔는데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만 했다? 잠만 잤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미안해서 도저히 저녁을 먹을 낯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병한테 내가 오늘 저녁에 신우의 예배 설교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으니 오늘 저녁을 나는 못 먹는다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그 친구를 돌려보내놓고 설교 준비야 이미 다 한 건데 핑계를 그렇게 댄 거죠. 그리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는 멀미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제 속 좀 편하게 해주셔서 오늘 저녁 먹고 신우의 예배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발 예배 설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군목이라고 치고 장병들 오래간만에 만나러 배 타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목사님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들어보니 잠만 잤다 하더라.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좀 편하게 해주셔서 저녁에 신우의 예배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이 돼서 사병식당이라는 데를 올라갔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계속 할까요? 네. 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장 넓은 장소니까 온다고 하니까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타 치면서 준비 찬송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 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나는 하루 종일 잠만 잤는데 그래도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기를, 주님, 오늘 이렇게 장병들이 사모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이 속을 꼭 좀 붙잡아 주셔서 무사히 설교 잘하고 내려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여간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덕분인지 속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설교 시간 와라, 빨리 설교 시간 와라, 빨리 설교 시간 와라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신우회 회장이 예배 사회를 보는데 평소 같으면 경건회식으로 간단하게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말씀 나누고 그랬을 텐데, 목사님이 오늘 자기 배에 왔다고 얘들이 흥분해 가지고 정식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읽겠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광고가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설교 앞 시간이 너무 길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속이 불편한데 빨리 설교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마침내 설교 시간이 왔고 시편 139편을 설교했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다다다다다닥 전했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축도만 하면 되죠. 빨리 축도 시간 와라, 축도 시간 와라. 그럼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하면 되는데, 갑자기 사회 보는 신우의 양반이 오늘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이번 달 생일자 축하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또 생일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케이크 준비하고 또 촛불 켜고 해피 벌스데이 부르고, 그리고 시간을 또 질질 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계속 할까요? 예, 계속 할까요? 네. 여러분이 하지 말라 그래도 지금 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시작은 했기 때문에 질질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축도 시간이 계속 늦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축도 시간을 기다려 본 적은 없어요. 드디어 축도 시간이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생일자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딱 축도 중간에 배가 한번 휘청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뭐가 파도를 탁 맞아가지고 휘청 하는 시간에 그 눌렀던 저의 모든 것이 이게 이만큼 올라온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는데 도저히 끝을 못 맺겠어요. 그래서 축도하다가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갑판에 나가서 오늘 점심 먹은 메뉴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축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의 축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후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은 사라져 있고 저기 나가서 외괴거리고 있는 모습을 이 친구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다 뛰쳐나와서 저의 등을 두드려주고 목사님 이거 웬일이냐고 그러고,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저는 아침에 배 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했다? 잠만 잤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기어이 저녁에 예배 인도하러 올라왔는데 축도도 못 끝내고 사람들 놀래켰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이걸 들으시지만 저는 그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니까 속은 편해지더만. 그래서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축도를 다 못 끝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자고. 그래서 입 싹 닦고 들어가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끝내고, 그리고 2박 3일 지난 뒤에 배를 내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 배에서는 단 한 명도 오늘 예배에 안 나오겠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니, 목사님이 뭐 저래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저를 한 번 이 예배당에 이 신우의 형제들이 한 명도 안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고 있었어요. 마음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 배에서 신우의 형제들이 예배드리러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평소보다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보통 한 10명 정도 오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배에서 다음 주날 30명 가까이 애들이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너무 예배드리는데 놀래가지고 예배를 흥분되게 설교하고 끝내고 저 뒤에서 악수를 하는데 신우회 회장이 눈에 띈 거예요. 만났는데 너무 반갑고 창피하고 그래서, 아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많이 나왔냐고, 내가 지난주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다고, 좀 기억을 잊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저희 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 목사님은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진짜 저분은 해군이시다. 이러면서 목사님 토하는 걸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가끔 듣는데, 제가 토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를 다 이해하셨죠? 자기들은 배를 타면요,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멀미가 심한지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 목사님이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할까?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배 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저 양반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축도도 가끔 못 끝내고 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편이다, 이 생각이 확 들면서 나를 뭐 존경하게 됐다나 어쨌다나.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설교의 은혜는 모르겠고 그 모습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회가 회의를 했다네. 오늘 이번 주일날 우리가 안 나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 저런 목사님이 해군에 어딨냐 이러면서 오늘 총동원 주일로 우리 오늘 당직자 빼고 다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리자,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제 설교에 은혜 받아서 나왔다? 아니다. 그들과 같이 된 모습에 감동받아서 나왔다. 저 양반이 뭘 알아? 설교만 하는 양반이 뭘 알아?가 아니라 저 양반도 우리를 아는구나.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과 고초를 아는 양반이구나. 우리와 같은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은 저 다른 분과는 다른 분이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빌립보서 2장 이야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시고 우리 사람에게 맞추셨다.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맞출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 아래에 선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얻으셨고 구원하셨다. 껍질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것을 다 가지셨다. 사람이 겪는 좌절과 외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배신감과 죽음의 문제까지 다 가지셨다.
여러분, 교육도 눈높이 교육이 중요하다면서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학생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려다보기를 좋아해요. 아래로 깔아보기를 좋아해요. 재판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학생들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선생이고 쟤들은 학생이니 쟤들은 언제든지 나한테 배워야 돼 라고만 생각하지, 학생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옛날에 명나라의 이타고라는 선생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스승이면서 친구가 안 되면 좋은 스승이 아니고, 친구이면서 스승일 수 없으면 좋은 친구가 아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열을 매기는 걸 좋아해요. 내 밑으로는 다 모여,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기야? 너 몇 살이야?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돼? 이런 거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심해요. 다른 대접을 받고 싶어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태생이 달라. 본질이 달라.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린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새로 온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그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그 눈물과 외로움과 좌절과 배신감과 죽음의 위기와 질병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과 주님은 다 같이 하셨다. 같이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의 지극하심을 보여주는 것인지 몰라요. 특히 교회는 새가족, 굉장히 중요해요. 새가족. 여러분,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다 소중하지만 그 가족에게 어떤 신생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모든 관심을 그 아이에게 가져요. 새로운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아빠가 담배를 그렇게 좋아해도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담배도 끊어요. 왜? 아빠가 아이를 안아줄 일도 많고 아이를 뽀뽀해 줄 일도 많은데 그 담배 냄새가 아이에게 치명타를 줄까 봐 아빠가 담배도 끊어요. 그만큼 자기의 기도권이 있지만,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이 있지만, 자기의 기호가 있지만, 새로운 아이가 자기 집에 태어나면 온 가족이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새 가족 한 사람이 오면 온 식구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너무나 잘 오셨다고. 정말 천국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하실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맞이한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새 가족이 딱 갔는데 딱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미 그 교회에 아주 견고한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끼리 대화하는 걸 보니까 반말 찍찍하고 뭐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두꺼운 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새 가족이 들어가서 적응할 수가 없다. 적응할 수가 없다. 내가 이 교회는 내가 다녀도 소용이 없겠구나. 저 그룹에 내가 어떻게 끼를 수 있을까? 새 신자가 기겁을 하고 나는 여기 낄 데가 못 돼.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우리끼리 너무 친하니까. 수십 년 만나온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새 가족이 와서 보면 기겁을 해요.
새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과 함께 그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알고 저분들은 우리와 같은 분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걸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낮은 사람, 새로 온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내려가는 게 쉽지 그들이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내려가는 게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과 같은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으시면 아멘. 포도 품꾼의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죠. 왜?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9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오고 12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오고 3시에도 데리고 오고 5시도 데리고 오더라. 나는 새벽 6시부터 일했는데 12시에 온 사람, 저 사람은 뭐지? 3시에 온 사람은 뭐지?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뭐지? 그래 뭐 좋아, 그렇다 치자. 그러면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왜? 나는 6시부터 일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12시부터 일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임금을 반만 줘야 돼.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두 데나리온 줘야 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 똑같이 줬다. 6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니까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반만 일했으면 나와 다르게 나를 구별해서 저 사람과는 차별을 둬야지, 나를 더 많이 줘야지,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같이 취급하냐, 이것에 불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어떻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올 때에는 다 벌써 계산을 하고 데려온다 그랬죠. 오늘 포도원에, 자기 포도원에 일할 거리가 요 정도 되면 일꾼이 몇 명 필요한지를 다 알아 몰라? 다 알아요. 오늘은 한 명이 필요하겠다, 오늘은 2명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6시에 벌써 그날 필요한 사람을 다 데리고 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9시, 12시, 3시에 불러오는 사람들은 계산을 잘못해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하니까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죠. 자, 그렇지만 먼저 와 있는 사람에게도 이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새벽 6시에 이미 일꾼을 뽑아왔다는 것은 그 사람만으로 충분히 오늘 일거리가 다 감당이 되겠다는 것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9시에도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할 일을 9시에 온 사람과 나눠서 하게 되는 거예요. 12시도 또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오늘 내가 혼자 다 할 일을 저 사람과 나눠서 하니까 먼저 온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일은 점점 쉬워져요. 더 편해져요.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람이 오면 올수록 자기 일이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일한 건 맞지만 훨씬 더 이런 사람들이 올수록 수월해진다. 생각해 보세요. 9시나 12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벌써 새벽 6시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김씨 아저씨, 새벽 6시부터 당신은 일했다며? 근데 나는 12시에 왔잖아. 그러니까 오후에는 그냥 쉬어. 내가 나머지는 다 할게. 3시에 온 사람은 그 마음이 더 많을 것이고 5시에 온 사람은 죽으라고 일을 할 것이고. 제가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다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부름받은 모두는 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주님의 사명자들이고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뒤에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빌립보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나갔습니다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설은 다른 신과는 다르시다. 다른 신은 저 높은 보좌에서, 저 황금 의자에서 앉아서 사람들의 절이나 받고 경배나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까지 완전히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섞여 계셔서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른 분이심을 같이 되심으로 증명해 주신 역설이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감동해야 할 주님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오늘 7절 말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 내려오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이 슬퍼할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옆에서 친구로 지켜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늘 우리와 친구와 같은 분이심을 늘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